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역, 특히 창조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 저하고 하는 공부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며칠 만에 창조를 하셨죠? 6일.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으니까. 물론 안식도 창조로 본다면은 7일 동안 창조한 걸로 볼 수 있겠지만, 만드신 것은 이제 6일 동안에 다 하시고 7일 때는 안식하셨다. 근데 그 당시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6일, 7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길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 24시간으로 생각하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세계는 꼭 24시간으로 또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7일 동안, 6일 동안 하고 7일의 안식일로 창조 사역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그거는 왜 대답이 없으신가? 다시 물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7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 그러면 과거 완료잖아요. 완료가 됐다. 완전히 완료가 됐을까요? 계속하고 있을까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완료된 걸로 받아들이는데, 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시 천국에 들어보내는 또 창조의 일이 벌어지니까 또 미래에도 계속 하신다. 현재도 하고. 그렇게 열려서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또 심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6일째 어느 날일 수가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일 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6째 날.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니까 6일까지는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안식일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 오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나라 문이 열릴 때가 영원한 안식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7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 창조를 하신다. 그 증명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완료로 해서 이 옛날에 태초 때 딱 창조가 끝났다,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나 열어놓고 지금도 창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서 창조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고,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우리 속은 날로 어떻게 됐다? 새로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는 놀라운 일이 내 속에서 생겨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모든 무엇의 시작이다? 이 창조 사역이 태초에 창조하면서 모든 인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시고, 언어로 보여주시고,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언어로 보여주신 게 뭐죠? 사람의 언어로 보여주신 게 뭐죠? 성경.
사람의 언어잖아요, 성경이.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예요, 성경이. 그리고 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로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로 이렇게 듣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신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창조 사역이 모든 계시의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준 시작이 창조 사역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됩니다. 그때 인류가 창조되고, 그 인류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름으로써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사람은 다른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성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통해 사회적인 능력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벌이라든지 개미들도 사회성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면 벌들은 게으름 피고 꿀 따고자 하는 벌은 죽인대요.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게으름 피고 그런 건 안 되고, 우리도 죄 짓기면 막 감옥 가고 막 무서운 죄 지면 사형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이 어떤 사회성을 가지지만 윤리를 갖거나, 사람이 이게 사회윤리, 개인윤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성적인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토론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거, 이런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그런 이성의 세계, 윤리적인 세계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세계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은 살아있더라도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내놓으니까, 그때 우리는 이 죽었던 영혼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계기가 되어져요.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멸망받을 내가 천국에 영생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 역사가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성적인 판단, 윤리적인 걸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가 돼, 영적인 생명을 얻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됐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삶을 아뢰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됐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됐죠. 그래서 창조하면서 거기 중에 사람, 인류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교제를 사람하고 나누게 되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창조사역은 선한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먼저 있던 물질을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물질을 완전케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창조하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창조물들 보면 아주 기기묘묘한 게 참 많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꽃을 많이 보니까 꽃을 보다 보면 아주 뭐 기기묘묘한 게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꽃마다 다 모습이 다 다르고 말이에요. 모습이. 그 교우하고 새벽기도인가 마치고 가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취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취나물 있는데, 먹는 취나물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지만 잘 아는 사람만 나물로 따서 먹는 나물이지만은 일반 사람은 그게 취나물인지 모르는 나물이 있어요, 교회에. 근데 제가 그 꽃 때문에 심은 거지 먹으려고 심은 건 아닌데,
비비취라는 취가 있고요. 개미취라는 취가 있어요. 그게 다 어디 있냐면 베델 예배당 앞쪽에 다 있어요. 모르지요. 그것도 다 취나물이고 따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치 같은 것들은 쌈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비비치 같은 거는 옥자마하고 또 너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옥자마인 줄 아는데 그거는 옥자마가 아니라 비비치가 됩니다. 그게 이 비비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불도 하라고 여기 이렇게 수국처럼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덩어리 막 축 늘어져 피는 거, 이렇게 덩어리는 나무 있잖아요. 늘어지는 나무. 그쪽 우리가 보면 왼쪽 가상살에 옥자마 같이 이파리가 이렇게 비죽게 나오는 놈들이 그게 비비취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야 무슨 산에 가서 학생들인가 청년들인가 수련회 간데 따라갔다가 산에 계곡에 보니까 그 비비치가 나오는데 그걸 한 뿌리 캐다 심은 게 그렇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그런 취나물인데 또 우리 교회는 그거 말고 취나물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바위치라는 취나물이 있어. 이 바위치는 기약 먹지 않고 이파리가 좀 두툼해가지고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밀가루가 저기 계란 풀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묻혀가지고 그걸 지글지글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고 부침개에 먹는 취나물이 있어요. 그게 바위치라는 취나물이 있어요. 근데 이 바위치가 꽃이 피어요. 근데 취나물들은 다 꽃이 핍니다. 주로 노란 꽃들이 피고 그러는데 노란 꽃만 피는 게 아니라 보라색, 개미치 같은 경우는 남보라색 꽃이 쫙 크게 핍니다. 가을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취는 노란 꽃이 피죠. 노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비비치도 꽃이 이게 남색깔, 보라색 꽃인데 꽃성이 좀 달라요. 하여튼 다양하게 색깔이 다른데 이 개미치는요, 뭐랄까 이렇게 날아가는 나비 같은 형으로 꽃이 또 펴요. 그리고 이렇게 꽃잎에 하얗게 되고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날개처럼 달린 꽃잎에는 빨간 점이 또 세 개씩 다다닥 있고 그래요. 무슨 꼭 나비 같아요. 근데 꽃이 조그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좀 이렇게 분양을 해다가 연못가 있잖아요, 우리. 거기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어떤 어르신이 알아가지고 맨날 캐가.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작년에 싹 해가지고 쬐끄만 뿌리 하나 나와가지고 이야 날랜 사람 많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요즘에 안 오는지 금년에 안 캐가지고 잘 펴서 지금 꽃이 펴요. 그게 모르지요. 이게 아주 그런 거 보면 취나물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취나물 하면 참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곤드레도 취나물 종류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산에 이렇게 나물 모르는 사람들에 가면 독풀도 취나물인 줄 알고 이거 취나물 뜯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요.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꽃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가 말이에요. 그 전에 그 목련을 사러 한번 저기 옥천에 농장에 나무 농장에 갔는데 거기 그 목련 나무 큰 나무를 두 그루 살 때 그때 그 아저씨가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요만한 조그만 나무 선물 주는데 자기 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이 나무를 얻어왔다고 그래요. 나무를 얻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름도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님 심으려면 가져가서 심으라고 두 뿌리를 줬어요. 그 두 뿌리를 연못에다 심었어요. 연못에 있는데 이놈이 퍼져가지고는 그냥 꽃이 그냥 파랗게 팥꽃처럼 피는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꽃이 팥꽃 같다 이랬더니 이름이 팥꽃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연못가에 지금 그건 꽃이 벌써 시들었죠. 연못가 보면 그 한국 그냥 꽃이 그냥 팥색깔 나는 꽃이 쫙 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두 나무인데 한 나무는 죽었어. 한 나무가 아주 가지쳐서 쫙 있고 뭘 아는지 꽃이 어디 뭐가 피는지 보지도 못하시고 말이에요. 그게 저도 이름 모르고 갖다 심었는데 나중에 이게 팥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 때 해당화가 이렇게 그 섬에는 해당화가 많이 피어요. 그래서 해당화 꽃을 잘 알고 그랬는데 우리 보니까 이 베델 예배당 옛날 예배당 앞에 해당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당아가 어느 날 다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해당아가 저기 앞에 이렇게 언덕배기에 나더라고요. 근데 잡목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교우들이 자르든지 우리 품 사서 자르면 그게 해당한지 몰라 맨날 싹싹 잘라. 그래가지고 꼽힐 틈이 없는데 그게 여기 우리 하늘따락 들어간 입구 저쪽으로 한 놈이 또 나와요. 그 놈이 그늘에서 그 해당아가 하나 나와요. 근데 제가 꽃집에 갔더니 수소 해당아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아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뭐 이 연산옥 같이 생겼는데 수소 해당어라고 그래서 그 수소 해당어를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언덕 올라오다 보면 거기 이렇게 저쪽 소나무밭으로 들어가고 본당 올라가고 어린이집 쪽으로 가고 이제 이게 네 갈래 길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가로등이 하나 있죠. 그 바로 옆에 수소 해당아가 그 벌써 꽃이 폈다가 졌어. 뭐 그 정도만 하고 하여튼 간에 꽃이 모양이 다 다르고 기교묘하고 피는 시기도 다 다르고 어찌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그렇게 요란하고 멋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대자연의 창조물 보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 사람의 이게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날 순간 그리고 오늘날 순간순간 위지해 나가고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참여하셨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다 참여하셨다. 창조의 시기는 태초이며 태초전에는 끝이 없는 영원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태초 이전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오죠.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을 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뭐와 행복과 찬양을 위한 목적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창조를 하셨다. 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는 바람에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인간 인생을 아주 부스러뜨리고 말았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항상 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세워놓은데 그 순종을 못하는 바람에 아주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지어서 죄 속에 살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무슨 죄다? 원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청조를 창조시되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이건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것은 바로 이 빛이 있기 전에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무슨 수명을 운행하시리라 이때 성령님도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 사역에.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수도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 그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수도 이 모든 창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영혼이 구원받아야 이게 바로 창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제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가 예수님 영접, 참 사람 대신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외적인 걸로만 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걸로 보셔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개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복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언급되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다스림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을 해. 다스리는 언급을. 우리가 이 정복까지는 사람들이 막 정복력이 있잖아요. 정복력. 근데 이 정복력이 파괴를 불러올려. 그래서 그 세계화가 되면서 힘 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막 정복하고 막 지금도 힘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정복하려다가 참 잘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욕심쟁이들은 건 안 좋은 건데 하여튼 간에 그 정복. 근데 그 정복은 뭘 불러들이냐면 파괴를 불러들여.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관리, 보존을 얘기해.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동식물 중에서 멸종 있잖아요, 멸종.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멸종이지. 우리나라에 표범이 있었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래요? 뭐래? 우리나라는 표범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멸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이게 멸종이 된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멸종되는 것들이 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복까지만 해서 그래요. 다스려서 그걸 보존하는 데까지. 보존하는 데까지. 생태계 보존, 이렇게 보존은. 인류가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람이 소비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로 한 걸로만 자꾸 모든 것을 농산물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만들고 자꾸 땅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걸 수없이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것은 보존하는 의미가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까지 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나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걸 믿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출생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또 믿잖아요.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콧방구도 안 꾸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 본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울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보면 이 세상 만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최초의 창조물이 빛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초의 창조물이 빛이는데 우리가 보통 그걸 이렇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어떤 그 민족이든지 나름대로 창조의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당군 신화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창조의 나름대로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다 어디든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가장 빛은 뭐냐면 태양이야. 태양을 벗어나지 못해. 태양, 달 이런 것들이 빛의 상징으로 봐.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은 나중에 만드셨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 이전의 빛을,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해와 달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낮만 있고 밤이 없는.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면 우리 잠 못 자면 피곤해서. 그게 아니라 항상 낮만 있어서 피곤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 안 자고 살아도 되는 세상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체력이 소모되면 피곤하니까 자서 충전이 되고 또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고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셨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것도 빛을 만드실 때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은 줄 안다. 그래서 모든 게 말씀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누구하고 누구 결혼해서 누구가 출생하라 하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길 바라요. 그 전에 정신없는 중고등부 교사가, 제가 어릴 때 교육전도사 했던 교회 중고등부 교사가 집사님이 남자 집사인데 총각 집사가 너희들 저기 어디서 태어난 자라 네 엄마 네 아빠가 실수해서 태어난 거야.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 혼 좀 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본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탄생 기사가 이게 우리에게 알려지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거죠. 작정되신 거예요. 예정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탄생했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창조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탄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거듭나는 게 바로 우리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모르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이 6째 날 어떤 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의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7절부터 15절인데 같이 본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택해 놓으시고 다 예정해 놓으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시침받아서 구원받는 사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한 뜻을 하나씩 이루시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 창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창조 사역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믿으면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에서 2개 하면 창조 사역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내가 들어가서 사역에 참여한다, 이런 뿌듯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 여러분 시작.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신 것이었으도.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중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걸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우리 것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딘가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 통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우리의 창조, 구원의 창조는 예수님 통해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마지막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돼. 근데 이 마호메교는 예수는 그저 선지자고 마호메트가 자기네 구원해 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빵꾸난 거지. 빵꾸난 거지. 예수님이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이 아니고 마호메트라니까 격길로 간 사람들이지. 잘못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돌아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통해 총일되는 구원은 예수님을 위해서인데 딱 그 부분은 창조를 스톱을 시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회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흑암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참여가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돼서 창조받아서 구원받는 사람 바뀌었다고 감사하고 사시고, 또 우리가 내일 그 김거철 목사님 이사 오시는데 아이 새벽에 온다네. 절 보러 그래. 아이 목사님은 그냥 천천히 나오세요. 그래서 식사라도 점심이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아침에 뭐 8시에 도착한대나. 뭔 놈의 이렇게 새벽에 오는지만. 포항 사람들은 부지런한가 봐. 우리보다 해가 일찍 떠서 그런가, 거기가? 나는 그래도 한 10시나 올 줄 알았더니, 11시나 올 줄 알았더니, 8시 오면 몇 시에 출발한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포항 가서 모시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고생하게 생겼네? 그 격려 박수라도 한번 해드리십시오. 아이고, 저기 두 분장 여기 계신데. 거기까지 가려면 잠도 못 자고 가야 되겠네, 가보니까. 그럼 이제 8시에 도착하면 거기 몇 시? 한 5시쯤에 출발을 해야 되나, 거기? 그러면 거기 포항에 5시 전에 도착하면 몇 시에 가야 돼? 밤샜네. 격려박수 잘했네, 보니까. 그 포항 사람들 대단하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제가 1기가 되죠. 이제 2기 목사님이 오면 또 새로운 창조가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이제 앞장서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들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복받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 우리 찬양단이 날 축복했는데 아이고 되게 감사하긴 한데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 걸 내가 뺏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우리 계룡자들에게 축복받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바래요. 나야 아무 싫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게라도 살지. 그런데 신경 안 쓰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소리 듣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게 제일 저한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인 거예요.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4절부터 제가 봅니다.
3절부터 볼게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3절부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대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하심을.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우리 계룡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뭐로 이루어졌다? 능력으로. 또 뭐로 이루어졌다? 또 뭐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복음이 말로만 요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된 것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말씀을 통해 기쁨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7절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 아가의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됐다? 본이 돼.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자자하게 퍼져서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 봤을 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시편 148편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그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하고 또 귀한 목사님 또 모시게 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또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복 주실 줄 믿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우리 교회를 해서.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니까 마스크 쓰고 그렇지만은 그저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만드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만드시고 세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축복하고 귀한 은혜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중심이 돼서 믿음의 삶이, 사랑의 삶이, 소망의 삶이 차고 넘쳐서 이 지역사회 세상을 향해 믿음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